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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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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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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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날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린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안전불감증과 각종 비리로 말미암아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향락 문화와 폭력물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비록 그런 환경이 있지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참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나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류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너무나 힘든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 13절 끝에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요. 1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너희까지 어려움을 겪으니 너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책하는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이가 나오미냐?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들어올 때는 지금 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은 얼마나 초췌했으며 얼마나 일행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정말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앞으로는.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이제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나오미는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나오미야 그러면 이제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나오미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쁨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내 아는 사람한테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거. 이름이 기쁨이니까 기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너무나 힘든 거를 너무나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아 기쁨아 부르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기쁨아라고 부르지 말고 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쓴물. 그래서 말아야 그러면 뭐라고 우리나라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아야. 쓴 게 소주니까 소주야 그렇게 부르는 건가? 아니면 뭐 하냐가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하여간 쓴물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꾸 나오미는 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고 자꾸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의 그 이면에는 아마 자꾸 나오미가 이건 내 잘못이다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룻을 뭐라고 할까봐. 그렇잖아요. 지금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들어와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답답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함 여인을 가만둘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나오미가 연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TV를 보면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종편에서. 그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분노를 내게 하기도 하고 전에 보니까 그냥 뭐 의자에 앉혀놓고 막 어떤 걸 막 갖다 놓고 몽둥이 같은 거를 막 두들기면서 야이 XX 그러면서 막 그냥 하라고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늘 있어요. 그게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꼭 끝에는 대화법을 가르쳐요.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대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꿔라. 그 U 메시지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U 메시지죠. 당신 아예 들어오지 말지 그랬어. 그러려면 아주 나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어가 당신이죠. 당신 왜 그랬어? 당신 나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I 메시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너무 늦어서 내가 걱정을 했어. 걱정이 됐어.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전화라도 해야지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가 나죠. 그래서 내가 걱정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양말을 막 벗어 던졌어요. U 메시지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너잖아요. 다음부터는 너가 빨아 신어. 이렇게. 너가 빨아 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르는 것이 없으니까 당신으로 직접 나가니까 아주 상대방에게는 직격탄이 날리는 거죠. 직격탄으로. 당신 나가 살아. 뭐 이렇게 나가자. 뭐 이렇게 당신 너가 빨아 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I 메시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양말 벗으면 통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를 두는 것이죠. 나. 그래서 내가 힘들다를 먼저 던져 놓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나를 거쳐서 나가니까 직격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처가 덜한 거죠. 우리가 이 나오미의 말을 분석해 보면 13절 끝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말을 분석하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쳤다. 글쎄요, 여기 나오미가 대화법을 배우실 리는 없는데, 그랬을 일 없는데, 보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가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이건 I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I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 차이가 전체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한번 야구로 비교해 보면 뉴 메시지는 직구입니다. 직구. 상대방에게 뭐 직구를 날리는 거죠. 직구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아픈 거죠, 더. 그러면서 이제 끝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남은 직원 다 그냥 상처를 내놓고 늘 끝에 얘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참, 자기만 좋은 건 자기만 후련한 방법이죠. 자기만. 근데 I 메시지는 변화고입니다. 한 번 돌아가요. 한 번 돌아가니까 상처가 덜한 거죠. 근데 이제 U 메시지와 I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 U 메시지는요, 시원해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너 양말 앞으로 너가 빨아 신어. 메시지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내뱉고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늘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를 해요.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뭐 너무나 많죠. 그런데 I 메시지는 말할 때는 개운치가 않아요. 개운치가 않아, 이 말을 하면. 그래서 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걱정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이게 분명히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보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I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웠냐. 저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키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단 말이죠. 이 어린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어서 아이에게 들려주면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메시지 하나 바꿔서 아이에게 주면 그게 아이에게는 훨씬 좋은 선물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대화법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U 메시지, I 메시지, 우리의 적용이 잘 안 되는, 적용하기도 힘든 그냥 그런 얘기, 시원찮은 얘기, I 메시지 정말 시원찮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외국 드라마와 우리나라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즘은 참 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대화를 하는데 하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화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I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빙빙빙빙빙빙빙 돌려요, 말을.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야, 우리나라 드라마 그냥 우리나라 드라마도 좀 대화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얘기가 직설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U 메시지, I 메시지 얘기만 해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U 메시지 있고요. I 메시지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 그건 메시지, 이것도 있다는 거죠.
it이라고 하는 사물을 두고 하는 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축구라는 it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손흥민이 최고인 것 같아. 아니지. 아직까지는 차범이지.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it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눈물의 여왕이 시청률 1위를 했다더라. 그런데 엔딩이 이상해. 엔딩이 왜 저래? 보신 분? 난 저게 뭘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엔딩이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노래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거치지 않으면 가수가 안 돼. 뜨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예, 눈물의 여왕 갖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왕이 누구냐? 내가 보니까 현우가 더 많이 울더라. 뭐 이렇게 여왕은 현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 방송만 봐.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제 가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미스터 트롯 요즘 뭐 임영웅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얘기해요.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복음 선거만 들어. 모르겠다는 거죠. 난 복음 선거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나는 기독교 방송만 봐. 나는 복음 선가만 들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게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세속적인 것만 즐기는 타락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책만 봐. 하면 찔리는 거죠, 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 사물을 두고 대화를 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풍성해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누가 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를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집과 직장 말고 제3의 장소가 있더라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제3의 장소가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일 수 있고 강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외국의 어느 도시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게 그림이 될 수가 있고 노래가 될 수가 있고 뭐 책이 될 수가 있고 하여간 뭔가가 건강한 사람들은 다 그 하나씩 있더라는 게 제3의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대부분 다 사물을 중심으로 모이죠. 운동을 중심으로 모이든지 노래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이런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뭐 특별히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싸울 일도 없고 뭐가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해지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면서 결국 몸까지도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커피를 배웠잖아요. 커피도 이렇게 배워보니까요. 배울 때 이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배우고 커피를 가르치고 이 유익이 있어요. 마음에 막 여유가 생기고요. 재밌고 네. 이걸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오해냐면 제3의 정서가 오로지 교회로 한정되어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집에서 직장 갔다, 직장에서 교회 갔다, 교회에서 집 갔다, 집과 직장과 교회, 집과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이걸 믿음이 좋은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권장하고 너무 많이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 분위기로 조성하고 만들고 가르치는 것. 전에 목사님들하고 볼링을 이렇게 쳤는데요.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진지한 모습으로 제게 와서 여쭤보더니 정말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볼링 치면 재밌나요? 볼링 치면 재밌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보면 그냥 농담으로 대답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무슨 의도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가지고 이 말 저 말만 얼버무리다고 말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치죠. 숨어서. 목사님들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있고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쳐야죠. 그 다음부터는 숨어서 치는 거예요. 이런 경향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이 사회에서 형성이 안 돼요. 교회 말고 기독교 문화 있나요? 솔직히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기독교 문화가 있나요? 어디? 우리나라에? 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문제는 그 결과가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지죠. 생활도 좁아지죠. 대화도 좁아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과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몰아가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점점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돼요. 점점 되다가 나중에는 사람과 단절이 되는 거죠. 사람하고 단절이 돼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야 소금이 되든지 말든지 빛이 되든지 말든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단절돼 갖고 세상에 나갈 세상이 없어요. 나갈 세상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관심 자체가 없냐면 접촉점이 사라졌어요. 저희 젊었을 때는 안 그랬죠. 많이 친구들 데리고 교회 드나들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문화계 밤 한다 그러면 동네 잔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점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았고 교회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런 걸 의도하겠습니까? 그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고립화되면서 연결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점이 없으니까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관심 자체가 없는 거야. 예전에 안티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기독교 비판했다는 건 접촉점이 있어서 그래도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비판 자체가 사라져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비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비판 자체가 없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접촉점이 없어져가지고 연결점이 사라지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거 몰라요. 집, 직장교회, 집, 직장교회, 집, 직장교회. 이거를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오미의 대화법. 참 나오미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잇 메시지를 회복해야 된다. 잇 메시지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잇 메시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물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교의 도구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운동, 예술. 예를 들면 운동에서 태권도가 대단히 선교에 유용한 도구가 됐죠. 제가 영락교회 사회 갈 때 어느 분이 저랑 나이 그 당시에 저랑 나이 비슷한 어느 분이 와서 제게 주례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여자분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냐고 알아야 되니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대학 나와서 태권도 사범을 따서 터키에 들어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거기서 이제 벌써 오래됐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제 나이도 그것도 40대 중반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였으니까 나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거기서 터키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서 결혼하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듣고 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야, 세상에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자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은 사물을 두고 대화도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과제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사물 자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신앙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도 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대화의 모습, 그의 마음 씀씀이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유 메시지에서 아이 메시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 메시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